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제2장입니다. 아가서 제2장 구약 성경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너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가서 제2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언어 가운데 들어도 지겹지 않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언어라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아가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대에 통치했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의미는 솔로몬의 노래, 즉 Song of Solomon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마치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또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와의 관계로 말하면서 이는 절대적인 애정과 순결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아가서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의 주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백성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얼마나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나의 사랑하는 자야 혹은 나의 어여쁜 자야, 아마 이런 사랑을 고백을 한다면 서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은 자들을 위하여 손을 위로 내미시면서 일어하시면서 일으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절망 중에 한숨 쉬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그 무덤 앞에 돌은 이미 굴려서 옮겨져 버렸고 굴 속에 묻혔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혀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생전에 살아계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곳에 예수님은 시신은 있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두 제자가 정말 슬픔과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들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관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인종을 초월하고요. 때로는 사상을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분을 초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뜨거운 사랑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사회주의 체제 아래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는 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인종은 다를지라도 사랑은 다를 수가 없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듣게도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기록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여러분 당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라든가 권세라든가 그 어떤 것도 솔로몬 왕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한 나라의 통치권자라면 여러분이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 술람미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그의 신분 자체도 알 수 없고요. 단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왕의 신분인 솔로몬이 출신 성분조차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도 결혼의 배우자라면 대충 서로의 조건이 엇비슷해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움의 정도라든지 혹은 집안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혹은 종교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엇비슷해야 서로의 상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의 자녀들은 그와 비슷한 조건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이름도 없고 그리고 가문의 배경도 전혀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로 이해를 하자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구애가 술람미 여인 편에서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먼저 사랑의 열정을 술람미 여인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사랑할 만한 여인이 없어서 그 미천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쏟게 된 것은 왕의 특별한 배려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왕과 여인의 뜨거운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친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물을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그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는 도무지 이르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체는 근본적으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의 본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출신 성분이 좋아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서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저와 우리 모두 역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중에 살고 죄악 중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려봐도 이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물,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남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이런 사랑의 호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깃든 말씀입니까? 힘 없이 주저앉고 싶은 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삶에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어디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자. 물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입증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관계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과 택한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힘없고 주저앉고 싶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비하여 과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냉랭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고자 하는 사랑을 뿌리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성도는 지난날 받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현재에 부딪힌 조그만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진실히 믿고 수고하며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이 살펴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어쩌면 완전한 교회의 모습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러한 책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차례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 처음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은 뜨거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첫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변질된다면 참된 사랑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두 번째는 사랑의 변절자를 다시 찾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갈등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이들도 남녀 간의 사귐을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갈등 한 번 없이 결혼에 골인하기는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교제 속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상대방을 영원한 판례자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과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기싸움을 한다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별을 통보했다고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가서 2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갈등이 있게 됨을 봅니다. 그것도 솔로몬 왕이 아닌 술람미 여인이 홀로 삐져서 토라져 있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볼품없이 포도원이나 가꾸는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의 사랑만을 받는 것도 너무나 황송할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갈등을 간단 말일까요?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알아야죠.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삐져있는 술람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런 시적인 표현인가요? 이 말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잠시 사랑의 차가움이 있었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자. 왜 삐졌냐?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봄도 되니 들에는 꽃이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또 비둘기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리니 이제는 좀 풀어질 때가 되지 않느냐? 삐져있는 상태에 좀 풀어질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처럼 잠시나마 마음이 돌아져서 멀어졌던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 왕은 달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토록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토록 왕의 사랑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의 병든 자, 신앙의 게으른 자, 나태한 자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런 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서 주님과 나의 모습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로 그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분에 넘치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종종 변절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변절, 신앙의 나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속과 죄악의 깊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 곁에서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라면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데이트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 데이트란 말이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남녀를 묶어주는 제도, 결혼을 통해서. 그러므로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다가서 이전까지 잠시 냉랭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술람 여인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삐지고 돌았던 그 마음 이제는 풀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과 함께 일어나서 사랑의 길을 가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볼 때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라. 상당히 사랑이 냉랭한 기간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죠. 겨울이 지나도록. 또 지상을 볼 때는 꽃이 피었기 때문이요. 한 겨울 동안에 삐져있는 상태란 말이죠. 또한 천상을 볼 때는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기 때문이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하자는 사랑의 요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잠에 취해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비틀거리는 믿음 생활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대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믿음의 생활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국가의 권력을 핍박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한가요?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은 없고 잠자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일어나라 함께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거해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이 또 하나 있네요. 사랑의 회방꾼. 그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진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작은 여우는 교회와 성도를 회롭게 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작은 여우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악의 요소들 중에는 조심성 없는 언어와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세속적인 생각이나 불경건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체 모든 행동들을 이제 포도를 거는 작은 여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요소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방하고요, 또한 포도 같은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첫사랑의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지속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려면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작은 여우로 비유되는 죄의 요소들을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모양. 이 모양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d, 즉 종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 이 모양은 어떤 모습, 행위가 아니라 종류, 악은 모든 종류라도 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라고 하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종류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먹물이 튀어져서 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이건 작은 죄, 별것 아니야.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또 심지어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즉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즐기지 말고, 죄를 즐기지 말고 어떻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은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책에 기록된 애화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즉 사막 횡단길에 성공한 어떤 여행자에게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한 그 여행객에게. 그 기자가 그 여행객에게 묻기를, 당신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혼자 걸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 그렇게 물을 때 여행객은 아니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자 두 번째로 묻기를,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갔던 순간이었나요? 두 번째 질문에 사막 이제 횡단의 순간 그 여행 기간 두 번째도 아니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밤중에 추위였나요? 묻자 세 번째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계속해서 물으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그 여행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였습니다. 너무 뜻밖의 답변입니다. 신발 속에 든 모래알 하나가 그 사막을 횡단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를 허는 작은 요과도 같이 또한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도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것은 아주 하찮게 여기기 쉬운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성도들의 심령을 사하고요. 이 죄가 성도들을 교회와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서 변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순종함의 생활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 관계 때문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죄에서 구원함 얻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왕이요 영적 신랑이신 주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그의 속성상 결코 변절함이 없으십니다. 만약 변절한다면 그 향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